자, 오늘 여기 성례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 이것을 합한 것을 성례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성례 주일로 세례를 합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례하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를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라고 그러는데, 캐톨릭에서는 이 두 가지 외에 다섯 가지를 더 첨가해가지고 칠성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세라고 그랬죠. 일종 세례를 영세라고 그랬는데, 영세가 있고 그 다음에 성찬이 있죠. 그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견진성례라는 것이 있어요. 이 견진성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교가 영세 받은 사람의 이마에 손을 얹고 성수를 뿌리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더 강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부가, 주교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일반 신부가 아니라 주교가 이와 같이 성수를 뿌리고 기도를 해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해성사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데 거기에 매개체가 있어요. 천주교는 신부를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개신교인 우리는 어때요? 내 소원이나 내가 회개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직접 주님 앞에 직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주교에서는 직구가 아니에요. 내가 신부를 통해서만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사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근데 신부한테 가서 먼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부가 선언하고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걸 고해성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뭡니까? 신품성사라고 합니다. 신품성사라는 말의 의미는 그 신부 임직을 하게 될 때, 캐톨릭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신부로 이제 취임을 한단 말이에요. 소품이라고 그러죠. 그 소품을 받게 될 때 주교가 이제 그 성수를 뿌리면서 그에게 이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의 신부로서 취임을 하게 될 때 그때 하는 예식, 이것을 신품성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가 결혼입니다. 혼인성사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꼭 신부가 예배당에서, 외부에서는 천주교는 절대 신부들이 주례를 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종부성사라는 것입니다. 종부성사라는 말은 임종할 때 신부가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성수 뿌리고 기도해 주는 것이죠. 천국 가도록. 이와 같이 이 천주교에서는 7가지 성례가 있는데, 1547년대 트렌트라고 하는, 로마 그 주변에 있는 트렌트라고 하는 곳에서 공회를 열었어요. 그 공회를 열면서 이 7가지 성례를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주 교인들은 7가지 이 성례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구약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성경에서 단 2가지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찬과 세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이 되는데, 성례, 이 성부와 성자, 성자 이름, 이 세 이름으로 세를 베풀도록 그렇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도 여러 가지 예식들이 있는데, 구약의 예식들은 그림자였죠. 하나의 모형이었죠.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이 다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구약에 지켜졌던 모든 예식들도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형이었던 분의 실체가 오셨단 말이죠. 실제가 오신 거죠. 그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 시대에 진행되었던 성례나 이런 유통기한이 끝났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신약교회는 주님께서 명하신 2가지 세례와 성찬, 이것만이 존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구약에서 할례를 행했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결 예식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세례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지만은 하나의 눈에 보이는, 눈에 가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와 같은 행하는 것이 바로 세례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은 속죄 양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 이걸 말씀을 아는 것인데 바로 성찬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긴 예수님의 몸과 흘린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찬가지로 유월절 어린 양 잔치에 해당하는 이와 같이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모양은 다르지만 그 유월절이라든지 할례, 이것이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성찬이나 세례에 함께 부합이 되어진, 모양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하다, 본질은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신약의 성례가 그리스도를 더욱 밝고 충만하게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성례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은혜의 방편으로서, 믿음의 조건으로서 우리가 삼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때 그게 성례다운 성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흔히 우리가 은혜의 방편, 그러면 두 가지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는 성경,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성례, 이 두 가지를 우리 개신교에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과 성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씀은 독립적이지만 성례는 말씀을 떠나서는 성례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도 세례식을 베풀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는데 그 중심은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을 떠나서는 세례나 성찬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례가 성례다워지기 위해서는 꼭 말씀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성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쉬운 말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말씀은 구원의 필수이지만 성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그럼 듣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이 성례가 구원의 필수라고 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도 종부성사를 해야 되는데 신부가 갈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역할을 평신도도 할 수 있어요. 평신도가 평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부성사를 해야만이 천국에 가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가 아니어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경우에는 허락을 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뭐냐면은 중세 이 유럽의 이 페스트, 아마 여러분들 페스트라는 책도 소설도 보셨을 거예요. 그 페스트가 유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페스트가 유행을 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었고, 특별히 누가 죽습니까? 태어나자마자 그 페스트에 걸려서 아이들도 죽지요. 특별히 신부들도 그 페스트에 걸려서,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가 절대 부족하죠. 왜냐하면 죽음을 가서 다 장례 임종하기 전에 기도해 줘야 되는데, 자, 기도받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페스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노마 권위, 신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권위를 가지고 신부들이 행했는데 이제는 죽어가는 사람도 어떡하냐 말이죠. 다 중세 시대는 캐톨릭인데, 모든 백성들이, 유럽은 전체가 캐톨릭 국가 아닙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 신도에게도 그와 같이 권한을 부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그와 같이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장로의 유전이 있었단 말이죠. 십계명에다가 자신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365개 조항에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칠성례라고 하는 것이 신부들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지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달리 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근데 성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발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즉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그것이 믿음을 발생시키지를 못한다. 자, 예를 들면 그런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칭호를 받았을 때 그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바로 할례하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따라가게 될 때 그 믿음의 행위를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할례,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성기를 잘라서 표피를 잘라가지고 할례를 행하는데 그 정결 예식을 하기 이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인으로 말씀하셨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옆에 강도가 달렸죠. 강도가 달려서 함께 죽는데 오른편 강도가 주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즉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성찬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례를 우리가 행합니까? 행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례의 혈액과 관련해서 로마 캐토릭은 어떻습니까? 그 성례를 받는 사람의 신앙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좋으냐, 의심하느냐, 돈독하냐,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이 중요한 건 뭐냐면 성례 자체입니다. 행하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이게 캐토릭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로서 참여자의 영혼 속에 초자연적인 은혜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상대가 믿음이 있느냐,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부가 성례를 행하는 것, 그 행위 자체에, 즉 한마디로 말하면 신부의 행위의 권위에 그들은 한마디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따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속되게 말하면 이단과도 다르지 않은 것이죠.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일부 루터파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제세례파라고 일명 얘기해서 60년대 70년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미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얘기가 주변에서 있었던 얘기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유학을 좀 생각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미국에 이제 우리 개혁교단인 켈빈 신학교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든지 뭐 이런 데 좋은 신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개혁주의가 아닌 이 복음주의 신학교, 예를 달라스 신학교라든지 뭐 밥존스라든지 많거든요, 신학교들이. 이런 신학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침례교가 많습니다. 침례교회에서 운영하는 신학교.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침례교단이 가장 크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장로교 목사인데 신학교를 어디로 가냐면 학위받기 위해서 침례교 소속된 신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침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 다시 침례를 받아야, 세례 받은 걸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제세례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곡해된 거죠. 잘못된 거죠.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례 자체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힘이 내재해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구원을 발생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찬을 행할 때 그 성찬의 기념설을 이야기합니다. 기념설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이 기념하라고 그랬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린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화채설이니 주 임재설이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화채설은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채설이 뭐냐면 신부가 그 빵과 포도주를 넣고 기도하면 그것이 실제 지금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되는, 이게 화채설이에요. 그 다음에 임재설은 그 떡과 잔을 나누게 될 때 그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루터교라든지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지금 늘 우리 속에 와 계시죠. 성전에, 우리가 성전이 아닙니까? 근데 무슨 뭐 떠나갔다 왔다는 게 아닌데 임재설을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것도 좀 비성경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념설이 맞다. 따라서 성례는 베푸는 사람의 경건과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세례를 은혜의 방편으로 제정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혈액의 원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부가 경건하냐 목사가 경건하냐 아니냐 그 다음은 사실은 별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성례를 받는 자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모할레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래서 여기 표와 인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인친 것. 표라고 하는 말은 사인이고 인이란 말은 씨얼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표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거죠. 드러난 것이죠. 내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표식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증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확증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은 사람이며 그 약속을 계속해서 믿고 소망하며 사랑할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를 드러내고 인을 쳤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죄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 내가 죄 용서 받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회중 앞에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밝히 드러나게 될 때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 고백을 세례식을 하게 될 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았습니다. 영생 받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의 의미는, 성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제가 사실은 말씀을 두 편을 준비했었는데 다음 기회에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전하겠는데 거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옛사람이 죽고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자는 예수 밖에 있는 자니까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19절 20절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을. 여기 1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길 바라는데 세례를 베푸실 때 항상 해야 될 게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에이스란 말이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에이스란 말은 뭐 선두와 다 달리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뭐 팀을 이끄는 그게 아니고 에이스란 말이 헬라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안으로란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nto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안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는 표시, 그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크냐 작으냐는 상관이 없어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이처럼 그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세례, 인치는 표시로서 하나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면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니까. 따라서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된 사람은 삶이 변해야 되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특별히 명심을 해야 돼요. 이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도 영생도 내 것인 거예요. 이런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해볼 각오도 해야죠.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성도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으실지 모르겠지만 덕이 되지 않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주님은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베푸시는 각종 은혜와 은사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게 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한 지체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에서도 이야기하는 우리 몸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세례가 새로운 존재로서의 입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례는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무슨 제세, 그건 잘못된 거예요. 비록 경건치 못한 단체의 불경건한 지도자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삼위의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세라파가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자기들 교리를, 그건 자신들의 교리일 뿐이지 성경에는 그와 같은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권이 한마디로 말하면 천주교도 그렇고 제세파도 그렇고 자신들의 권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권위 안에 두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보편적인 교회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해가 없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세례와 함께 그분의 말씀을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은 헤드, 머리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잖아요. 우리 몸의 머리가 누구예요? 우리 지체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라면 가고 머물라면 머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광야길을 가게 될 때 앞장서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헤드가 되신 거죠. 구름 기둥이 머물면 머물고 이동하면 이동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대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인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새로운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례가 말씀을 가르쳐 지켜야 하는 일과 이와 같이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자들은 세례를 아무나 베풀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목사에게만 유일하게 성례를 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성경에도 보면은 세례를 베푼다, 아무나 했던 것이 아니죠. 사도들이 했단 말이죠.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들의 위임을 받은 주의 종들이 그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만이 성례, 세례나 성찬을 집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제도 문답을 했지만은 문답을 하게 될 때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당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100%
그 성리, 즉 문답이 있을 때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장로들이 참여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회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에도 예산 당회도 모인다라고 했을 때 예산 당회 하는데 미조직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을 빌려와야 돼요. 다른 교회 장로님을 모시고 와서 예산 당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조직 교회에서 예산을 세우게 될 때 일반 집사들과 이 예산을 나누는 것은 불법이에요.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조직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미조직교회는 필수적으로 다른 교회 장로님을 모시고 와서 당회를 조직을, 당회 구성이 되는 거예요. 당회 구성. 임시 당회장이 되는 것이고 조직교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든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어쨌거나 이와 같이 학습이라든지 또 세례를 하게 될 때 문답부터가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학습 문답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은 미국 사회에서는 학습이란 말이 없죠. 미국 교회는 학습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만 학습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나오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 근데 교회는 안 나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중간 단계를 거친 게 바로 학습이에요. 외국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게 뭐 1년이 되고 그 상관이 없어요. 세례 베푸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1년이란 기한을 정하고 그 안에 6개월 됐을 때 학습을 베푸. 이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신의가 없어서 그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 거짓말 했다는 말이죠. 믿겠다고 했는데 안 믿는 거지. 외국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키잖아요. 우리는 약속을 잘 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은 약속이거든, 약속.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언약이란 카바난트라는 말은 약속이, 언약이잖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약속을 어기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민 앞에, 공회 앞에 내가 나 자신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공포하는 그 사인인 거예요. 표식인 거예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례는 교회 공적으로 행할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만이 성례를 베풀 수 있다라고 우리 개혁주의 헌법에는 분명히 조항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씻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오염된 것을 제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더러워졌다, 얼굴이 더러워졌다, 세수하지 않습니까? 씻는 거예요. 정결 예식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에 해당하는 이 밥티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밥티조라는 말의 의미가 담근다 또는 씻긴다, 뿌린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침례교라든지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는 침례를 주장을 하죠. 침례가 맞는 것이다. 성경도 그들 나름대로 세례를 침례로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개혁주의 교회 목자이기 때문에 아니라 사실은 성수를 뿌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더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구들이 히브리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뿌림이에요. 피뿌림.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도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 피뿌림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10장 22절이나 또 24장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통해서, 그 피뿌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결케 되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성취는 바로 어떻게 보면은 성찬을 통해서 더 기억이 되어지는 것이죠. 침례보다도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세례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적용하는 측면이 있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 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머리에 물을 붓거나 뿌리는 방식이 침례보다 제 생각에는 더 적절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7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 이 할례를 행하도록 주님이 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죠. 정결 예식이거든요. 구별된 예식이에요. 구별 예식인 거예요. 정결 예식은 말은 구별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약속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 그것을 구별하는 것인데,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라고 하는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할례를 행하게 될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할례를 행했겠죠.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은 언약적인 신분의 특권을 유아 세례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베드로 사도가 이 마가의 다락방의 은혜를 경험하고 첫 번째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당시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베들레헴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회개하거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그 너희 자녀라고 하는 말은 너희 후손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이거 상관없이 모든 자녀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성에 복음 전하러 갔던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가 기적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그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온 집안 식구가 다 세례를 받았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저와 그 집안의 모든 식구, 어린 유아일까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기초를 두는 것이고 그 은혜 언약의 원리가 바뀌거나 폐지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유아 할례처럼 유아 세례도 정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가 있어요. 유아 할례를 이스마엘도 받았어요. 에서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약속의 자녀가 되었죠? 이삭입니다. 야곱이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이 지속적으로 되어져 가지고 구원에 동참할 수도 있지만 예수와 같이 버림받는 자도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아 세례 받은 자에게 만 13세가 되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입교지요.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의 신앙의 근거에서 약속의 자녀로서 증표로 하나 유아 세례를 주었다면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내 스스로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입교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대개 장로교회에서는 만 13세가 되면 이와 같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통해서 입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신방을 한다든지 사람들 만나보면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즉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유아 세례 교인이에요. 그런 사람들 종종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세상을 떠나간 거죠. 유아 세례 받았다고 구원이 보증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입교를 통해서 내 신앙 고백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나오지도 않으면서 나는 유아 세례교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담보하지 않는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례나 성찬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가져오는 은혜의 방편인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처럼 성례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방편이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성례에 참여하게 될 때, 당사자에게 묻는 이건희와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에 성찬이 있는데 한 주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성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